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 신앙의 총결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우리가 우리가 이제 겪을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잠시,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주장들도 분분하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교훈 삼아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 아니 우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종말론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삽니다. 각자 개인이 당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전 인류의 종말이 또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잘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닥칠 개인의 종말 또한 함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한 자세가 온전히 잡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의 종말을 걱정하고 공부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죽음, 이 세상을 떠나는 첫째 사망, 또 그에 따른 첫째 부활, 이러한 우리 개인의 종말에 적용되는 복음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러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개인의 됨됨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안에 거듭남으로 이제 소생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자라가서 결국은 우리의 거죽을 싸고 있는 겉사람까지를 온전히 인도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에게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속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일 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으로부터 영향받는 겉사람의 날로 후퇴하는 그 모습과 달리 나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속사람이 자꾸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은 단순히 마지막 때를 다루는 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신자의 현재 삶과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곧 종말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는 올바른 종말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 또 복음 전파, 또 사회적인 책임, 이러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약속합니다. 어떤 의견, 어떤 주장, 어떤 종말론에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그로써 가장 건전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의 신앙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면 우리가 이 종말론의 어느 분야에 우리가 솔깃하거나 휩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재림 신앙과 또 그것이 그 재림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우리가 분명하게 되면 우리의 종말론의 신앙은 방향성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 종말론의 여러 이론 형태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건전한 종말론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봉하고 있는 종말론은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그 주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건전한 종말론을 소유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여기에 20장의 천년이
천년이 언급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만을 가지고 사실은 생겨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을 천년 왕국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상태를 천년 왕국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우리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의 여러 주요한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전히 지상에 남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린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이것은 한때 유행했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배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유행하던 시절에 영향을 받았던 특히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믿는 성도들, 합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 이론의 맞고 틀림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가장 단순한 인간적인 마음이 뭐냐면 환란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겪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온줄 기뻐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물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구절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곤고함의 그 시간을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환난을 피해서 그 믿는 신자들을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약속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근거로 나오는 것은 사실 이 휴거와는 상관이 없는, 휴거라는 단어 자체도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성경적인 종말론이다. 세 번째, 후천년설은 복음이 점차 온 세상에 확장되어 교회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그야말로 이상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 발발한 후에 저절로 소멸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1차, 2차 대전과 같이 인류 스스로를 서로 해하며 서로 죽이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건설되리라고 믿었던 그런 순진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들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다시금 현재 스물스물 이 후천년 이론이 다른 사상과 결합이 돼서
우리 현재에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으로 지금 중요하고 간략한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깊은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은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며 현재 교회 시대가 곧 그 성취이다. 이 이론이 사실은 오늘날 가장 그 널리 퍼져 있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고 현재 교회 시대가 곧 그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무천년설로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등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저의 어떤 성향으로 보기보다는 가장 제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주장인데, 그 핵심 주장은 요한계시록과 예수의 종말 설교 마태복음 24장 대부분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사건 속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적 과거주의인데, 저는 이렇게 시대를 70년으로 딱 못 박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증거된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근거가 바로 과거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바로 우리가 장차 겪을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 그것은 처음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뭐라고 밝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 오늘날에까지 확장이 돼서 이제 앞으로 오늘날에도 속히 일어날 일로 그렇게 확장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있어졌던 7교회를 향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극단적 과거주의. 이거는 주장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말 사건이 이미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영적 싸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책이다라고 아예 예언 부분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대부분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이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분적 과거주의와 마찬가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래주의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과거 사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4장 이후의 미래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얼마 전 소천하신 존 맥카터 목사님이 바로 이 미래주의의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그 외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주장을 하는 요즘 그것이 태동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이 주장에는 자칫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사회주의와 혼합이 된 이념적인 성향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주장하셨다. 일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 주장 안에는 이것이 확장되어 결국은 온전한 복음보다는 현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회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주장은 종말론으로서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렇게 여러 주장을 함께 살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듯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리고 그 때와 방법과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죽했으면 그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문자 그대로 아들인 예수조차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때를 알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몸과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던 때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가 이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부분 우리와 방향을 함께하는 이론들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론에도 우리가 나는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과 그 때와 방법과 그 모든 내용은 아버지께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시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